안녕하세요. 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 구역별로 이제 자리를 좀 변경해서 앉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주위에 앞뒤 좌우 좀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콜록콜록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혹시나 콜록콜록을 많이 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사용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거룩하신 보혈을 힘입고 영원한 죄사함을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온 2024년이 마무리되고 이제 2025년 첫 주일을 이렇게 말씀 앞에 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더 높이 들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등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들을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고 이 귀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더욱더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어느 한 사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되어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 해 동안 필요한 것들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결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특별히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해외 선교 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전주 남북교회의 일본 오사카 교회와 필리핀 반디 교회에 자매 결혼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 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그 귀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빨리 회복하고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령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로마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 해가 갈수록 이제 숫자 하나를 더한다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이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당연히 한 살 더 먹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위치지만 사실 한 살을 더 먹었다는 것이 굉장한 책임감도 느끼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또 가까이 다가왔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이루어질 시간들이 점점 가까이 왔다라는 것도 이제 느끼게 해줍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5년, 참 옛날에 생각해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전산 쪽에 있었기 때문에 97년도부터 굉장히 전산은 바빴어요. 왜 그러냐면 Y2K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2000년이 되면 그동안은 80 몇 년, 90 몇 년 이렇게 두 자릿수 가지고 연도를 계산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2000년으로 되면 1년, 그러면 이게 1901년인지 2001년인지 컴퓨터는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고치지 않으면은 그냥 일상생활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핵폭탄도 발사가 될 수 있거든요. 컴퓨터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연도 오류가 생기면 오작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한 97년도부터 거의 뭐 밤 11시, 12시까지 계속 그걸 고쳤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스럽게 2000년 딱 되니까 아무 문제 없었죠. 그냥 별 문제 없네 이게 아니라요. 그만큼 많은 전산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걸 다 고친 겁니다. 모르셨죠? 그리스도인의 노력도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때쯤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모든 전조 증상은 지금 이미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나왔죠? 왜 주님 안 오시지? 이건 모든 게 다 됐는데, 유럽 연합도 다 완성이 됐고 이제 뭐 안 될 것은 없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기를 연장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다니엘서에도 1290일 했는데 1245일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좀 줄여주는 것도 있고.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주님은 오고 싶지만 참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참고 계실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도 언젠가는 무한정 기다리시는 게 아니죠. 병하신 때가 되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그래서 먼저 내 자신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저 공중에 오신다면 나는 당연히 그 앞에 서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알고 내 생활이 그냥 선한 모습을 갖고 있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갖고 있고 너무너무 좋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영혼의 구원에 관한 강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3절에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탄식. 인생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 때문에 매일매일이 감사가 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말도 못 하셔요. 네.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영혼 구원이었구나.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다 보면 내 육신 속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없애주신 게 아니구나. 왜 남겨놓으셨을까? 싸우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내 자신의 변화를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즉 이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제 고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역경, 환난 뭐 이런 걸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랬죠. 오늘 다들 아침 떡국 안 드셨나? 그 정금은 성경에서 뭘 표현한다고 했어요? 금은 작년에 배웠던 거 다 반납하시고 지금 새로 올라오신 것 같은, 성경에서의 금은 믿음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한다고 그랬고, 보석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도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것을 다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욥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이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근데 그냥 통과가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며 그 따라가는 삶 속에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면 놀랍게도 금을 재련해 가지고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가운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해야 할 일들, 정말 이 땅에 왜 나를 남겨두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향해서 따라갔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 말을 자주 제가 드리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방향성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목적지 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배하고 똑같습니다. 왜 사는지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본이 될 만한 모습,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어떤 온전치 못한 모습도 기록을 해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자기를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이들은 왜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느냐? 정확한 방향성, 가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의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복음의 일꾼들이 된 사람들 중에는 반드시 그런 시간들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나는 이제 나머지의 삶을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분명히 그런 결심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고 싶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사랑에 정말 나도 주님을 사랑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아무렇게나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칭찬하고 나를 막 영광스럽게 해주는 일이 없을지라도 장차 그 앞에 가서 주님한테 칭찬받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모습 속에 내가 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여기 접어두시고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바울 사도는 우리의 장막집, 이 육체죠. 이 육체가 무너지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육체가 무너지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자는 놀랍게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덧입는다. 데살로니가 후서나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처럼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정확하게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지금은 어렵지만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네. 여러분 지금 집에 막 물이 새고 벽이 막 금가 있고 막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데 저 얼마 전에 해놓은 아파트가 곧 지어져요. 그러면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뛰쳐나가 버릴 거예요? 참을 힘이 생기겠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집 간다. 거기 가면 우리 집 지어지는 거 봤어? 어유 멋있게 올라가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조금만 더 참자. 가족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갈 집이 지금 다 준비되고 있어. 조금만 참자 그러면 알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물론 어린아이일수록 참아요, 못 참아요? 나 못 참아. 어린아이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조금 성숙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어린아이라도 야, 너 좀 참아봐. 조금만 되면 우리 좋은 집 간다니까. 바로 그런 마음처럼 구원을 받았음에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삶과 구원 받긴 받았는데 난 그래도 세상이 좋아. 여기서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면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방향성을 잘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 5장 9절 봐보십시오.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네.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다 모인 자리 앞에서 내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게 많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포기한 것도 많고 버리는 것도 많아요. 그죠? 예, 명예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합니다.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서. 예. 그래서 기꺼이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가면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내 몸으로 행한 것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각각이라고 그랬죠. 각각.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다 평가를 받을 거다. 네.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를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고 이 왕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것을 너는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계산할 것을, 그래서 각각 와서 회개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회여이거든요. 회개, 어카운팅이라고 영어에서 얘기하는데 계산해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남겼느냐,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것들이 있는데 너는 그 맡겨진 것을 가지고서 너의 나머지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종의 삶 이렇게도 표현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며 제사장. 왕은 뭘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고, 제사장은요, 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을 해놓고 또 다른 게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죠. 군사, 우리를. 군사는 어떤 모습이에요? 싸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군사는 싸우면 승리해야 돼요? 져야 돼요?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군인들은요, 싸웠다, 어떤 싸움이 생겼다, 그래서 필승의 전략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승,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왜? 만약에 군인이 져버리면 자기도 죽을 뿐더러 내 뒤에 있는 내 가족들이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은 임전무퇴, 네? 전쟁이 임하면 뒤로 물러가는 건 없어. 이건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군사의 위치를 줬고, 그 다음에 또 뭘 줬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을 줬습니다. 종의 신분. 네. 이 종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주인이 원하시는 바를 명심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언제?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못 박힌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죽었다라고 표현하면 나는 죽었다 이게요. 내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죠. 더 이상 내가 욕심을 내고 내 욕심, 내 뜻, 이 순수한 자연인으로서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 바라보고 사는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던 나는 더 이상 없다. 이 마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심판대 앞에서 행해지는 이 농공행상이라고 그러죠. 공이 얼마나 되며 상을 베풀어 주는 일이 생기게 될 거다. 그럴 때 나는 상에 욕심 없어요. 천국 들어갔으면 됐지. 이 말이 겸손한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 문화 가진 자에게 수건에 한 문화 싸가지고 오니까 그 왕께서 역정 내는 거 보셨죠? 너가 이것을 은행에 맡겨놨으면 그 별이라도 취했을 건데 너 도대체 남겨진 게 뭐냐? 그래서 있는 것도 뺏어서 더 가진 자에게 줘버리고 그 사람은 없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놨는데 그 거룩한 명령, 주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보고 실천하고 그 생명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들에게 와서 방해를 하기 일쑤입니다. 자꾸 변명이 나와요. 그죠? 무슨 변명이 나와요? 예수님이 한탄하듯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이게 변명하라고 준 게 아닌데 우리는 변명처럼 사용해요. 그래서 조금만 육신이 약하다고. 그런데 그런 분들 봐보세요. 정말 육신이 약합니까? 정말로 육신이 약한 경우는 사실 있긴 있어요.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삶 속에서요,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약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제가요, 그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코로나 기간 때 어떤 자매님이 안 나왔어요. 아니 좀 그때 당시에 천안동교회당은 꽤 이제 크게 지어놨기 때문에 듬성듬성 앉아도 충분히 다 앉습니다. 나오세요. 그랬는데 저는 몸이 안 좋아서요 하면서 계속 안 나오시길래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한번 걸었거든요. 그래도 목소리라도 좀 들으려고. 근데 주변에 전화하면 주변의 소리 다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웅상웅상 막 소리가 많이 들려요. 어디세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이에요. 그 코로나 기간에.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이 자매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 결혼식장 가가지고 거기에서 있을 마음이면 충분히 교회당에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라도 말씀 쏙 듣고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라 식사도 없으니까 빨리 가게 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3장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이 2장부터 말씀하는 이 교회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교회 7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 제일 먼저 타락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설명할 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버려버린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버려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연결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가 비록 신부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갖가지 그 신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신분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간 삶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겠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의 삶,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언급하는 게 뭐예요? 수고하고 힘든 이 과정, 이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간 이 모든 자들의 삶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네? 다시 본문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12장 12절 보시면 11절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2025년도 이제 이 말씀을 표대 말씀으로 삼고 가는데요. 여러분 다른 말씀 뭐 개인적으로 뭐 구역 표대 이런 거 정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가 한 몸이 돼야지 왜 자꾸 다른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을 표대로 정하고 살셔요. 예.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 9절부터 보시면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삶이잖아요. 삶.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왜 이런 일상생활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느냐? 그게 바로 12장 1절의 말씀.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9절에서 10절, 11절의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예시를 지금 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뭐 세상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을 따로 갖죠. 그리고 예배 시작하면 찬송을 하고 중간중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예배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생각을 해봐야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을 앞에 대놓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이 12살이 될 때까지요. 만 12살입니다. 그때까지 거의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13살 돼가지고 성인식 할 때요. 이 모세 오경 외우지 못하면 성인식 통과도 안 시켰어요. 옛날에는. 그 정도로 네. 얼마나 달달달 외웠겠어요. 그리고 어떤 예법 별의별 예법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 성경 외에 막 해석해 놓은 랍비들의 어떤 책들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토라인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요. 랍비가 한 말 이렇게 살아야 돼. 예, 그러니 목에 칼이 많아요. 예, 얼마나 힘들게. 우리나라 옛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평민이 하도 양반들이 부러워 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 가지고 양반집 족보를 샀답니다. 옛날에 그런 거 보셨죠? 이제 족보 사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자기가 양반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양반처럼 살려고 하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 이 위에 상투도 틀어야 되고 갓도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옷 입는 것도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별의별. 그리고 걸음도 함부로 걸으면 돼요, 안 돼요? 자, 양반 걸음 얘기 들어보셨죠? 팔자로 촥 하면서 이렇게 걸어야 된대요. 아무튼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이런 게 있나 보구나. 그런데 하루 하다가 집어 던졌다고 그러죠.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걸 뭔 양반이라고 양반 못하겠네. 예,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요 자꾸 자기를 꾸미려고 하다 보면요 별의별 것들이 다 붙어요. 특히 이것들이 율법입니다. 율법. 예.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렇게 자기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희가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호세아서에는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창녀하고 결혼하게 만들거든요. 왜 이 호세아 선지자한테 이미 정말 악랄한 죄악에 갇혀 있는 이 창녀와 왜 결혼하게 했을까? 이 창녀의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사랑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모습, 그걸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종교의 모습,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10대 교회당, 큰 10대 교회당이 우리나라에 6개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만. 예. 열심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면 뜨거운 예배를 드린다, 막 열기가 넘친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예배,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요. 영원한 죄사함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영접이 곧 믿음이라고 그랬죠? 정말 그가 내 구주시고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을 내 마음에 확실히 믿는 것, 이게 영접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강요되고 억지적인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말 속에는요, 사실 그 앞에 내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무릎 꿇는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내가 자원하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쁨으로, 그리고 영원한 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King of the Kings 그럽니다. 왕 중의 왕이시다, 그분을. 맞죠? 영원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피 흘려 주신 분, 그리고 우리 앞에 당당히 부활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게 어렵습니까? 기꺼이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는 언제냐? 너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너희 몸으로, 만약에 우리가 교회당에서만 생활한다면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당에서는 조금 살고, 그죠? 대부분은 어디 가서 살아요? 집하고 사회생활 하는 곳에서 살죠.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당에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고, 이제 밖에 나가서는 내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요, 따라가기가 쉬워요. 함께 찬송하고 함께 뭐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아이고 좀 잘 좀 보여야 되겠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딱 하는데, 진짜 이제 예배는 뭐예요? 내가 이 교회당 딱 나서서 차 타고 나가는 순간부터, 운전대 탁 잡으면서부터 마음의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얼마나 자극이 많은가. 갑자기 훅 들어오면
옛날 구원 안 받을 때처럼 우다다다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 싸움이 시작되죠. 나는 이러면 안 돼. 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자각이 마음속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직장 나가서도 또는 가정에 돌아가서도 내가 정말 내 몸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실망스러운 모습입니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바울 사도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 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나는 저도 청년 때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나는 상급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왜요? 왜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나는요 상 받을 마음 없어도요 주님 위해서 주님이 나 사랑해 주셔서 나는 이렇게 희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아무튼 성경에 써놓은 이유가 있을 테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상급이 없으면 안 되겠네요. 왜요? 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열심히 살아간다면 좋겠죠.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다들 서로 다른 사람이죠. 우리가. 대답 좀 해보세요. 좀.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건 맞긴 한데. 우리 같은 사람 없거든요. 심지어 한 가정의 자녀들 봐보세요. 각기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쌍둥이도 틀리잖아요. 우린 각기 달라요. 그것처럼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체질도 달라요. 그런데 동일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사랑, 그게 동일한 출발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출발 과정 속에서 어떻게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각자의 삶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채울 수 있었을까? 과연 어떤 사람이 그걸 채울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정말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꺼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이라고 그러죠. 당연하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인정하고 살게 돼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사실 누리는 삶이 아니죠. 그죠? 베푸는 삶이 돼야 돼요. 왜 베풀어요? 나도 가진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베풀 게 없죠. 그러나 받은 게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가진 게 콩 한 조각이어도 이거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수요 말씀 때 들어보셨는데 1만 달란트를 얘기할 때 동계 때 그래야겠구나.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라고 그랬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몇 데나리온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그거 빚진 사람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게 돼 있거든요.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기꺼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희생합시다. 헌신합시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 좀 모읍시다. 헌금합시다. 그러면요.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든 게 아니라요. 왜 해? 왜라는 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너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노라. 너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 잊어버렸니? 정말 자기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이 교회당도 지어놓고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엄청난 수고를 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속에요, 그 수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제가요, 대학교 때, 대학생 때는 그때만 해도 뭐 제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당 나와서 궁금했거든요. 장로교회 다니다가, 장로교회는 이 헌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돼가지고 누가 헌금하는구나, 뭔 있으면 봉투를 저 앞에 목사님 앞에다 올려놓아서 이거 기도 제목 적어놓고 막 이거 기도해 주는구나, 이래서 돈이 모아지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다음 주에 여기다 봉투 올려놓으실래요? 우리 없어요. 이거 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게 그런 시간 안 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해요? 정말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와서 헌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전기도 써야 되고 물도 써야 되고, 또 그때만 해도 숫자가 이제 적었기 때문에 점심이 우리는 이제 기본 조금이라도 내려고 하잖아요. 보탬이 되려고. 그런데 그때는 그냥 줬거든요. 뭐 대부분 국밥으로 했습니다만은, 그래도요, 이게 만만찮은 돈인데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해 나갈까? 나중에 살펴보니까 정말 예쁜 손길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끝나고 할 때 조용히 가서 헌금함에 이렇게 자기 헌금 하시는 거, 저도 그때부터 무슨 꿈을 꾸냐면,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아직 대학생이니까. 그래서 제가 군인으로 가가지고, 저는 군인이 첫 직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11조를 낼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한 몫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제 기억 속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알아주는 분이 있어요. 사람은 안 알아줘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 아시고 내 행동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기도할 때도요, 기쁨이 와요. 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장로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던 그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나를 들어주지도 않는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분이 계시다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고 있다는 확신이 드니까 기도하면서 감사가 돼요. 그리고 정말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들을 지나온 삶 속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 8장을 봐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바울 사도의 가치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저 천국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내가 채찍 맞고 굶주림 당하고 막 뺨 맞고 모욕을 당해도 이것 때문에, 이걸 내가 안 받으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가 이 고난을 받고 나면 천국에서 내 집이 영원한 영광 속에서 엄청난 가치로 평가가 되고 있구나, 이걸 딱 아니까요, 그는 기꺼이 뒤로 물러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가치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 여러분, 요즘 애들은 곧 있으면 이제 1월달이 설이죠? 그죠? 예전에 설날, 요즘도 설 때는 반드시 하는 게 뭐예요? 세배하죠. 근데 애들은 세배에다가 꼭 뭐 하나를 더 붙여요. 돈. 세뱃돈. 그 세뱃돈 받으면 이 가치에 대해서 아는 아이일수록, 예전에는 그 아이들한테 1,000원짜리 이렇게 한 장씩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1,000원짜리 줬다가는 안 되죠. 멍든 놈으로 좀 줘야 돼요. 예. 10,000원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것도요. 어린애들은 10,000원짜리 한 장보다는 2장 주면 더 좋아요. 왜? 숫자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이가 드는 애들은 어때요? 멍도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이제 누렇게 뜬 놈을 줘야 돼. 그렇게 줘야 좀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가치를 알게 되면 어때요? 가치 적은 것은 별로 안 하고 싶지만 가치가 큰 걸 갖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바울 사도는 너희가 이렇게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변화를 받게 돼 있을 거다. 무슨 변화? 너희의 삶이 바뀌게 될 거다. 네. 너희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으로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삶을, 거룩한 산제사의 예시를 이제 9절부터 들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면 어때요? 내가 조금이라도 악한 모습을 갖게 되면 그 모습으로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행동의 변화가 이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만 하고 성경에 이런 거 있네,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삶, 이런 사람은요, 그 삶에 대해서 경고하는 게 바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거든. 너희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 그거 알아. 알면 뭐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래야 보배지. 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저도 가끔씩 그런 사람들 봐요. 제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인데요. 일반 그 전도사를 몇 년을 하다가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직장생활 할 때 만났는데 뭔 얘기하면요, 신학적으로 이건 어떻고 착착착 얘기해요. 그런데 그 직장 동료들 중에 가장 타락한 사람이에요. 가장 타락한 사람. 네,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제가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당신 전도사 출신이란 거 얘기하지 말라고. 네. 얼굴에다가 변을 바른 거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상한, 당신은 거울 보면서 항상 한마디 하라고. 이런 변이 있나? 네? 제가요, 그때 직장 그만두고 교회로 들어오면서요, 다른 사람은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람은 별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안 만나고 싶어요. 그 많은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구원론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해요. 영혼 구원, 생활 구원, 육신의 구원 다 알아요. 배웠어요. 자기도.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나중에 그가, 제가 안 만난 지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심판 받으면 지옥에서 얼마나 이를 갈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자죠. 근데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내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악을 미워하는 삶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악이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악은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전도집회 또 하고 그런다니까, 뭔 전도집회를 저렇게 많이 해? 목사님 또 전도집회 한다고 그러네? 왜 하는지를 잊어버렸어. 문둥병.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마음도 없어.
예?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그 앞에서 정말 그 사랑과 은혜에 여전히 뜨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덤덤하게 그냥 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뜨거워지지 않는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쇳덩어리 아시죠? 쇳덩어리. 쇳덩어리 단단해요, 안 해요? 단단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자꾸 안 변하는 사람 보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왜 머리가 그거냐? 근데 그 쇠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요, 뜨거워지면 됩니다. 예. 그 뜨거운 쇠가요, 용광로 속에 딱 들어가면요, 녹아버린다니까요. 아유, 저 사람은 안 바뀔 거야? 왜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저 사람은 말씀 들어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에요. 아니요, 전해주기는 해야 돼요. 저도요, 그 사람한테요, 그 전사 출신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그래도 안 바뀌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된 거지만 지금도 또 혹시라도 만난다면 또 구원받으라고 할 거예요. 해줘야 돼요. 우리는 계속 외쳐야 될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가족에 대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도 안 하고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변에 있는데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뜨거운 사람입니까? 차갑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이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돼요. 선에 속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와 거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 말씀 실천하면서 살겠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그 실천 목표를 3가지를 할 때 공통적으로 앞에다가 붙이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말씀일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요, 그거는요,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선한 사람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있으면 어때요? 기준이 명확해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해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명확해요.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 주일은요, 가급적이면 아침부터 내가 오후까지 교회당 안에서 내가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좀 채워봅시다. 점심 먹고 나면 왜 그렇게 집으로 뾰로롱 하고 뿅 하고 사라지십니까? 뭐 하길래? 집에 뭐 맛있는 거 놔뒀어요? 그거 아침에 오실 때 갖고 오세요. 같이 먹게. 네? 주일은요, 말 그대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성경에서요,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놨어요. 이 주의 날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뜨거운 영광로 속에서 있어져야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제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요, 말씀은 듣지만 교제 참석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변화가 없어요. 몇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마음은 우리 식구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지만 입이 안 열려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요? 내가 뜨겁지 않는데요. 내가 뜨겁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쇠가 불덩이를 머물고 있고 거기에 망치로 탕탕탕 때리면요, 막 뭐가 떨어져요. 제가 옛날에 그 대장간 가가지고 아저씨 요 쇠 불덩어리처럼 빨갛게 들어가지고 망치로 때리니까 뭐가 막 나오길래 아저씨 이거 뭐예요? 어렸을 때게 물어보니까 그때 하는 말이에요. 이거 쇠똥이라고 그래요. 똥. 분명히 그 쇠에 들어있는 성분이었어요. 그런데 불덩이를 먹은 거 나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오더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뜨거움 때려가지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기름이나
또는 물에다가요 갑자기 확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막 이렇게 되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강철이 나온대요. 그게. 여러분 검도 하는 분들이 쓰는 그 검이 있죠. 검. 이 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거의 1톤, 하여튼 제가 들은 바로는 1톤의 쇠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답니다. 그게 그렇게 된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면 이 안 좋은 성분들이 다 나가고 나중에 이렇게 칼이 되면요 저절로 빛이 난대요. 저는 무슨 코팅해 놓은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랍니다. 이 검도 구단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말씀이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쇠는 특별한 일만 아니면 저도 꺼내 봤거든요. 좀 묵직한데 야, 이 쇠에서 빛이 나는 경우를 제가 그때 보면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꾸며낸 빛이 아니라 정말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쓸데없는 것들이 말씀 가운데서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조건이 먼저 있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선언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구원받을 때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요 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셔요, 안 계셔요? 다 계셔요. 그런데 어떤 이는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른 거 없어요. 꾸준하게 이 쇠가 식어지면 다시 또 불덩어리에 집어넣고 또 두드렸다가 또 식어지면 또 불덩어리에 집어넣고 그래서 생각 자체가 마음속에 아예 결심을 딱 해버려야 됩니다. 나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어야 돼. 나는 구원받고 난 후에 고난받는 일은 당연한 거야.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면요 이걸 어떻게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당연히 봤는데 견뎌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독감 걸리신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오늘 또 못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독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이 양당 물고 그냥 견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가지고 해가지고 그래도 약 먹어도 아프잖아요. 근데 만약에 약을 안 먹고 에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뭐 누구 몸인데 자기 몸인데도 제가 가끔 가다가 옛날에 아셨던 미국에 있을 때 계셨던 분인데 그 봉사회장 하셨는데 봉사회장님 병원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거의 60이 다 돼 가시는데 병원을 한 번도 가서 검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조용히 있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가셔요? 그러니까 솔직히 두려워서 안 간대. 가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의사가 따로 봅시다. 이럴까 봐.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결국 제가 한국 돌아오고 나서도 안 가시고 몇 년이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안타깝더라고. 미리 좀 조심하셨으면 좋았을까. 그런데 그래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가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뵐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저는 나중에 봬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쉽지만 그러겠는데 여러분 육신도 이왕이면 건강하게 그죠? 아프지 않고 힘있게 이렇게 살고 싶죠.
자, 육신의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영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할까요? 그 앞에 설 것을, 그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는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가치를 못 느끼면요. 여러분, 길가에 보석이 떨어져 있는데 사람은 보석을 보면 반짝이는 거 보면 눈길이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런데 닭은 보석을 보면 눈길이 갈까요? 다른 데로 눈 돌릴까요? 눈 돌리죠. 닭은 어디 지렁이 없나, 어디 씨앗 안 떨어져 있나, 이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석 봐도요, 콕콕 집어보고 아이고 이거 단단해서 못 먹을 거 신경도 안 써버립니다. 닭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반짝, 이거 반짝이, 이거 다이아몬드네? 그러면 너겠죠. 천국의 상급이 가치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열심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을 왜 품어야 되냐? 이게 내 뜨거움,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열심을 품는 것이 마치 쇳덩어리가 불덩어리를 품는 것처럼, 이 열심이라는 건 불덩어리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깨달은 사람이냐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늘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정말 바쁘지만 잠깐의 기도 시간을 갖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여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와 그냥 월급 받으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일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 정말 내가 단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걸 통해서 소득을 얻게 되고 이 얻은 소득으로 내가 누리는 것도 누리는 거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과 여유를 주십시오. 기도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것을 사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목표다. D.L. 무디는 완전하게 전임 사역을 하기 전에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는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살고 싶은 마음 속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구두 수선을 더 잘했답니다. 더 열심히 했답니다. 왜요? 아유, 당신 솜씨가 대단하네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솜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면 그럼 당신 하나님 믿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말의 실마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음담패설 따라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코미디언이 하는 그 저급한 말들을 사용하고,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죠. 우스갯소리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정말 해야 될 우스갯소리가 있고 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무 분별 없이 하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어떤 것이 옳은지도 분별해야 되고, 우리 입이 참 민감하죠. 그죠? 저는요, 특히 이렇게 음식이 뭐가 좀 변했다, 상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민감한 편이거든요. 어제도 결혼식장 갔다가 뭘 탁 했는데,
뭐 이상하네? 바로 뱉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 그 표현을 썼습니다. 입이 맛을 분별함 같이. 너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 내게 열심을 주십시오. 그 막연한 열심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지 알고 나서 그런 것들이 채워져야 내가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정도 쉬워요. 예, 내가 이런 일이 있지만 내가 요 일은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요 일보다 요걸 먼저 해야 되겠다. 예. 이 전도인들은요 아주 훈련을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저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도 상담이 최우선입니다. 예? 생활 상담은요 조금 뒤로 해도 돼요. 예? 시간을 또 다시 잡아서 언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 상담자가 왔다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상담인들 마음속에서도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게 있어야 돼요. 식구들하고 뭐하고 왜 그리스도인이 참습니까? 잘못해서 그냥 꼼밥 한 대 먹이고 싶지만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죠. 말씀 하나 전해보려고. 적어도 이것이 마음속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실패는 할지언정 가끔가다 넘어지고 안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러나 오뚜기처럼 다시 세웁니다. 왜? 내가 말씀 전해야 되니까. 예, 저도 여전히 지금도 싸웁니다. 말씀 전해야 되니까.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정말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물질을 주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동참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주님은 정말 충성된 자를 보면서 너가 한여름 그 뜨거운 날에 갈증이 있는데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 물과 같은 모습이구나. 그런 자에게 주님이 칭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주님 칭찬이 있는 거예요. 칭찬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를 계속 드리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드리는 그 영적 예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양 99마리보다 잃어진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다 천국 가면 영원토록 예배할 건데 왜 이 땅에서 예배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삶이 그 예배를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뜨거워져서 내 삶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단단한 쇠가요. 이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비틀면 원하는 모양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쇠가 그 사각이었던 쇠가요. 이렇게 트니까요. 아주 예쁜 이 꼬인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고 굽어지기도 하고 다른 모습으로 딱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 단단한 쇠가 불덩어리를 딱 품으니까 달라지는구나. 우리 삶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과연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올 한 해요. 좀 한번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주님 말씀으로 좀 뜨거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내 삶은 여전할지라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께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감사하는 삶,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 찬송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진짜로. 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요, 이 열심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열심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접착제는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주고요, 이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는 어때요?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걸 본 게 그 접착제 있죠. 강력 접착제. 네, 어떤 물건을 강력 접착제를 탁 했는데요, 안 떨어져요. 너무너무 안 떨어져요. 그런데 거기다가요, 차가운 것을 딱 이렇게 쐬주잖아요. 그러면 똑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저게 접착제도 열이 있어야 스스로 이 접착제가 열을 스스로 낸대요. 그래서 녹이면서, 자기 몸을 녹이면서 이렇게 붓게 만든다고 해줘요. 그런데 차가워지면, 접착제도요, 차가운 데서는 잘 안 붙더라고요. 그게 굳어버리더라고요.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긴 했지만 우리는 각기 다른 존재들이 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뜨거워진 것이 유지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안 나눠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랑이 차가워지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얘기해놨습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그 가정이 화목하듯이 교회가 마치 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족함이 보이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자기 가족의 부족함을 막 하면은 자기도 모욕감을 같이 느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내 식구인데. 예, 내가 뭐라 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을 모욕하면 막 화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왜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같은 가족의 유대감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요, 이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서로 생각하게 만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 자녀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한 자녀라고 얘기하고, 그러니 어때요? 서로 사랑하라. 예. 우리 눈에 그 사람의 약함도 보이고 또 부족함도 보이죠, 솔직히. 안 그래요? 네, 보여요. 그런데 비난과 막 이렇게 평가하고 그런 마음보다는 어때요? 저 부족함이 보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할 거리를 주시는구나.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저분이 연약한 모습이 보이니까 기도해 줘야지. 마음을 바꿔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마음, 주님의 뜻이 그거예요. 주님의 뜻은 세상은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나도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맞아, 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 그리스도인은요, 화를 내더라도요, 거룩한 분노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에서 분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노가 거룩한 분노, 정말 복음에 반대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분노가 나올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예. 올 한 해도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나라가 너무 어렵잖아요. 걱정해요, 저도. 예. 지금 전 세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요. 예, 옛날에 보내야 될 돈보다 더 많이 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더 이 혼란스러우니까 더 버려야 되는데 더 없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가 돼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지 않게 좀 해달라고, 안정이 좀 빨리 좀 찾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예? 선교사들을 보내야 되고, 정말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예? 대한민국이요, 이게 위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씀 전하기가 쉽거든요, 사실. 예. 올해 1950년대 그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힘들 때 미국에서 와가지고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초콜릿 나눠준다 그러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지금은 안 갈 거예요. 그때 당시에 미국인이 왔다 그러면 초콜릿 준다 그러니까 막 벌떼처럼 몰려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외국 나가서 가난한 나라들 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조금만 베풀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 몰라요. 그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예,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고난의 삶이고 역경의 삶이다. 정말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다. 예? 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교회 안에서도 작년까지는 큰 역할을 맡고 있다가 역할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때요? 멍해질 수 있어요. 엘리야처럼. 그때 경고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예전에는 요 역할을 하라 했으니 지금은 요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예. 어떤 일을 맡아도 충성된 마음은 변함없을 거다. 이 자세를 갖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자기가 무슨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성령을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바울 사도의 결심 아닙니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요, 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 내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는요,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내가 채우심을 입어야 되고요, 거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이, 내 결심이 더해져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2025년이 또 주님이 올해 안 오시면 또 2026년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분명히 오지 않겠습니까? 과연 2025년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됐을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노라.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하지만 넘어져도 일어나는 그 오뚜기처럼 내가 계속해서 주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방향성의 문제는 계속 갖고 있었노라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나의 삶의 태도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바쳐지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2026년이 정말 2025년이 26년이 오기 전에, 깜짝 놀라시네. 2026년이 이러니까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어느 순간 우리가 잠깐 놓치면 2026년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아이고 또 한 해 지나갔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야 2025년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셨구나 하고 감사의 시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자체가 잘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명하신 이유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2025년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복음 전하는 일들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 주위에 이뤄진 영혼들이 이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정말 이 믿음의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더욱더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